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네. 우리가 이제 다시 오랜만에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이제 요단을 건넜죠. 그리고 또 이제 압살롬이 전국에서 병사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요단을 이제 건넌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장소에서 또 예기치 못한 사람들에 의해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아마 이 일들로 인해서 다윗은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자기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이제 그런 추격에 대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병력을 이제 재정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무엘하 이제 18장은요, 이제 다윗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과 다윗 왕국에 이제 일어난 연속되었던 그런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압살롬의 이제 반란 사건에 종결에 이제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의 추격에 대비한 다윗의 전열 정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숲풀 전투에서의 다윗군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실 다윗군이요, 압살롬 군에 비해서 전력상 매우 열세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그러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범죄한 다윗이 징계를 받고 대적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다윗의 신앙을 보시고 그를 도우사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압살롬에 대한 이제 다윗의 마음이에요.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본문에서도 제가 이제 그 제목으로 이제 삼았는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사실 압살롬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전국에서 그냥 병력을 다 모으고 요단을 건너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끝까지 그 아들 압살롬을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어떤 모습에서 죄인된, 또 하나님을 향해 이제 반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2절. 자,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자, 먼저 이에 다윗이 이렇게 18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그대로 이제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앞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제 머물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소비와 마길과 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음식과 또 물자를 이제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에게는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 이제 느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용기를 가진 거예요. 담대함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장을 시작할 때 이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서니까 이제 다윗은 뭐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그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뭐예요? 실천에 이제 옮기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보다 더 큰 어떤 문제, 대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예요? 위축되죠? 주저앉죠? 예?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보면은 그냥 단순히 찾아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수를 뭐예요? 계수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병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이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100명 그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들을 이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뭐예요? 압살롬과 전면전을 앞두고 부대를 재정비하면서, 예? 그런 지휘관들을 이제 잘 세워 나가면서 세부적으로 이제 조직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만큼 뭐예요? 만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저 두려워 떨고 있고 위축돼 있고, 예? 절망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힘을 내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들을, 예? 처음부터 이제 만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할 일을 척척척, 예? 진행해 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의 어떤 문제들 가운데 치여서 주저앉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요? 다시금 이를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속한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척척척척 뭐예요? 진행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거든요. 응?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문제는 문제고 지금 뭐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힘과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뭐예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큰 문제들, 어려움은 계속되고 지금 사실 뭐예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들을 모으고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이 아마 다윗에게도 전해졌겠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 곧 있으면 거의 이제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 왜 안 무섭겠습니까? 왜 안 두렵겠습니까? 예? 전력이 열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침착하게, 너무나 차분하게, 예? 저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를 마치 집어 삼킬 것 같이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위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다시금 저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점검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다윗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을 믿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적이 나보다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한번 세상과 뭐 하자고요? 맞짱 한번 떠보자고요. 예? 나를 향해 나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 맞짱 한번 떠보자고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주석 자료를 보면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과 함께할 군사들을 모으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뭐예요? 다윗에게로도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줘요. 네? 처음에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을 때 다윗과 함께한 수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거의 압살롬의 군대와 전면전을 치르고 군대를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또 세 부대로 조직할 만큼의 어떤 수가 되었다는 것은 그 피난의 어떤 여정 속에 또 압살롬의 군사를 모으는 그 시간 속에 다윗에게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을,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뭐예요? 깨닫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음을. 비록 지금 형편은 어때요? 다윗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보다도 많은 이들이 압살롬과 함께하고 대세가지가 압살롬에게 기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미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압살롬도 그런 기세로 요단을 건넌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과 탐욕스러움을 가지고 요단을 건넌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뭐예요?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압살롬의 군대와 대등하게 싸울 만한 그런 준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만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열악하고 상황은 압살롬에게로 다 치우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바로 분별하고 그 편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살만하다. 살만하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군대를 세부적으로 이제 점검하고 정비합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이제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부대를 이제 세 부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부대의 지휘관을 누구로 삼냐면 여기 보니까 3분의 1은 요압에게, 또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렇게 다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이제 잘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뭘 밝히냐면 자기도 직접 이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여러분 이건 어떤 마음일까요? 이렇게 부대를 정비하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또 이제 세 부대로 나눠서 요압과 아비새와 또 여기 이렇게 이때 이렇게 지휘관들을 세우고 다 이제 준비가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들과 함께 전쟁에 직접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다윗도 자기와 함께 해준 이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죠. 아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다윗이 이끄는 이 부대의 어떤 모습이에요. 자, 이제 3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윗의 어떤 그 부대의 어떤 분위기를 좀 더 느낄 수 있는데 서로 얼마나 아끼고 위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자기도 직접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힐 때 백성들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리는 겁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절대 금지 명령이에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압살롬이 친히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모으고 요단을 건넜다는 거, 그리고 마하나임과 이제 그 대치 상황 속에서 사실 다 사방이 뚫린 그런 드러난 그런 곳에 진을 친 모습에 압살롬은 이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실 이 전쟁은요 얼마나 많이 적군을 죽이고 어떤 성과를 챙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압살롬이 죽든지 다윗이 죽든지 하면 뭐예요? 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왕이 쟁탈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군대는 압살롬은 그만큼 뭐예요? 만류하지 않고 또 압살롬도 뭐예요? 친히 자기가 이제 그 모든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지만 다윗은요 먼저 다윗의 어떤 군사들은 다윗이 절대 이 전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전쟁은 지금 상대를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저들은 누구만 노릴 것이다? 다윗 왕만 노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다윗을 표적으로 삼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윗에게 집중될 것이다. 그거를 뭐예요? 깨달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뭐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하다. 전쟁을 뭐예요? 계속 이어갈 수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군사를 많이 잃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살아있으면 후위를 도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죽게 되면 어때요? 아무리 남아있는 병력이 많다 하더라도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밝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만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다윗을 뭐예요?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위하는 그런 사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판세를 보고 그때 조치를 취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도요, 참 이게 사람이 괜찮은 게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고 또 이 전쟁의 어떤 목적이 어떤 얼마나 많이 상대를 죽이고 성과를 올렸느냐, 이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죽든지 다윗이 죽든지 그래야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도 뭐예요?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어떤 공을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고 이 백성들의 이 간청을 뭐예요? 그대로 이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사실 압살롬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압살롬은 자기를 과시하고, 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예? 취하고자 친히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그만큼 자기 어떤 욕심과 어떤 자기 어떤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백성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뭐예요? 이 다윗 진영의 분위기예요. 다윗은 병사들과 군사들과 함께하고자 하고 또 군사들은 이 전쟁의 목적은, 예? 지금 다윗을 이제 살리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떤 위하는 어떤 그런 마음,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이 마음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은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이제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데려져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절부터는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전쟁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 속에 이제 다윗이 세 부대로 나눈 그 군 지휘관들 요압, 아비새 이때를 따로 불러서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여기 명령하는 것은 왕적 권위를 가지고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압살롬을 너그러이 여겨주라는 것이죠. 대우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자, 이제 전쟁에 임하기 전에 군 지휘관들을 따로 불러서 왕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데, 여러분이 왕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는 것은 뭐예요?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 보면요,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예? 뭐예요? 압살롬을 어떻게 쓰든지 뭐예요?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 여겨요? 자기 죄. 자기 죄의 결과라고 이제 여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 성을 이제 비워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다 뭐예요? 자기 죄의 어떤 결과.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징계받는다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죠? 뭐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 이제 죽어야 이제 끝나는 싸움인데
그 싸움의 어떤 진행 속에서도 다윗은 뭐예요? 끝까지 그 군대 장군들을, 지휘관들을 따로 불러놓고, 예?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실제로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이제 다윗이 이제 명령하고 요구하지만 사실 압살롬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대승을 거두지만 사실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나중에 상당히 슬퍼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만큼 뭐예요? 압살롬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다윗의 그 사랑을 엿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제가 죄인들을 끝까지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압살롬이 얼마나 미워요. 그렇죠? 죽여도 시원치 않죠, 진짜.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죄인된 우리를 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런 마음이죠. 예?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행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죽어 마땅하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따로 군 지휘관들을 불러서 이렇게까지 요구할 만큼, 또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위해서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여기 5절 뒷부분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공공연한 비밀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군대 속에 이제 그런 소문이 났겠죠. 다윗 왕이 압살롬을 어떻게든지 살려주래. 아마 두 가지 좀 분위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전쟁은 압살롬이 죽든지 다윗이 죽든지 그래야 끝나는 전쟁인데, 아니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라고 하니, 예?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것은 살려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의 사기가 꺾일 수 있죠. 예? 또 한편으로는 역시 다윗이야. 역시 다윗이야. 예? 나 같으면 압살롬을 정말 죽이지 못해서 막 이럴 것인데, 야 역시 다윗은 달라. 이런 두 분위기가 있지 않겠는가. 어찌됐건 여기서는 다윗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면모,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여기 에브라임 수풀은요 상당히 그 지역이 험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위가 많고 수풀이 이제 많고, 또 어느 주석을 보니까 늪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이 전쟁을 하기에는 뭐예요? 적당한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러한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 이것은 다윗이 의도한 어떤 작전 중에 일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전장을 택했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전장에서 싸우기 위해서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고수 아닙니까? 예?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닙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전력, 그리고 그 지형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로움을 최대한 살려서 자기가 끌어낼 수 있는 지혜를 뭐예요? 최대한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제 싸우게 된 것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럴 때 이 전쟁의 결과를 보세요. 7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러니까 압살롬에 속한 군대를 표현할 때 압살롬의 군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패하메라고 하는 이 표현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다윗의 군대보다 뭐예요? 전력이 훨씬 좋은 이스라엘 군이, 압살롬의 군이 패했다. 이건 하나님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이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았는데 2만 명에 이르렀다. 우와. 그 당시 2만이라고 하는 수가 죽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풀, 아까 그 에브라임 수풀이 지역에 이제 험한 곳이라 그랬죠. 바위도 많고 또 이제 늪지대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저들이 뭐예요? 칼에 죽은 자보다 그냥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발을 헛디게 하고 늪에 빠지게 하고.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러한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그 다윗의 대적을 뭐예요? 다 몰살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사를 보면 하나님의 군대에 맞서는 그런 대적들을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어떤 그런 기사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사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윗의 군대가 뭐예요? 궁지로 몰려야죠. 근데 전쟁의 결과를 보면 터무니없이 다윗의 군대가 뭐예요?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밝혀두기를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많다. 이것은 뭐예요? 다윗에게 속한 군사들이 더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다윗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믿음이 더욱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요단을 건너고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군대를 모아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죠. 이제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끝날 그러한 처지예요. 마치 어디 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부대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계수하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그 지형을 이용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 그랬죠?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그랬죠? 사실 뭐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갈팡질팡하고 이게 사실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도 17장에 이어서 이해하고 와우 계속적인 용법으로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다윗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척척척척 준비해 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함께 하심에 대한, 보호하심에 대한,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 믿음, 이것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예비치 못한 곳에서 의외의 시간, 의외의 장소에서
소비, 마길, 바르실레, 어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도움, 아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섰겠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구나. 예? 그러니까 뭐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어떠한 대적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아끼실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에 다윗이 척척척척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그 임박한 전투에 대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들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세상의 그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넉넉히 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 그 군대의 분위기를 보세요.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그 군사들을 위하고 또 그 군사들은 다윗을 위하고 서로 이 아끼고 위하는 이 모습이 비록 대적들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다윗을 떠나지 않아요.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뭐예요? 다윗을 인정하고 높이고 존중하고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그 모든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뭐예요? 다윗이 속한 이 공동체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실 다른 많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길이에요. 일터에서도 또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서로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누구를 따라가는 자인가, 누구를 닮은 자인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러한 모습만이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 사실 이 모습이 뭐예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정말 이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죠. 예? 경건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건의 모습들 그거 외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우리가 가지는 그 모든 경건의 모습도 뭐예요?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랑은요,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모든 경건의 행위를 뭐예요? 온전하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에 뭐예요? 마땅한 어떤 그런 온전함을 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어떤 이런 어떤 경건의 어떤 모습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랑을 외면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인데, 그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경건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외식적인 모습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랑이 빠지면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 거잖아요. 예? 연기하는 거잖아요. 척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실한 그 사랑을 더하면 그것이 뭐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속한 공동체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 편이냐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갔다 그랬죠. 지금 대세는 사실 뭐예요? 압살롬에게 기울고 있었잖아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어떤 풍조를 따르지 않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흐름과 분위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따라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어디를 따라 나아가는가, 사실 물질을 바라보면요, 그것만을 생각하거든요. 이 세대 풍조를 따르게 돼 있어요. 돈의 흐름, 방향을 따라 나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죄악에 관영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고 어느 편에 서 계신가를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한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신념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 신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뭐예요? 선택하라는 것이죠. 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물질이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 만몬이라고 하는, 예? 이 물질 우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는. 예? 마치 이 당시 뭐예요? 바알을 따라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예?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누굴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시대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직서적인 세계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죠.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이 뭐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이 물질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이제 종결 부분이에요. 참 수적으로 보면 많은 열세고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 또 실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대승을 거두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한 다윗을 뭐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예?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끝까지 나를 위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이 사실 뭐예요? 죄인된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결단합시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아시겠어요? 언제까지 갈팡질팡할 겁니까? 예?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